우리는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변화시키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공적인 사역을 하신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죠. 그 3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꾸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실은 증거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은 결국은 로마의 군인이 이긴 게 아니라 결국은 복음은 증거되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해 보고 달 보고 물 떠놓고 절하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사실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위에서 공격하고 밑에서 공격하고 늘 재앙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죠. 그런 우리나라에 사실은 몇몇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진짜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선진국에 들어왔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복음의 이유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신다는 이유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공생이 3년 동안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영육간의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혼자서 다니면 될 건데, 그렇죠? 예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은 혼자서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거든요. 또 70인 제자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자서 다녀도 되는데 굳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 다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제자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제자들이 앞으로 현장을 바꾸고 살리고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물론 구원받고 축복받아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바꾸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실은 부르신 거거든요. 결국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 건데 뭘 훈련시키는 거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제자들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의 제자들의 그 생각과 제자들의 그 수준과 상태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거든요. 우리가 김해 장유에 살지만은 김해 장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김해 장유의 수준과 이 생각으로는 세상을 움직이거나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모인 사람들 잘 아시다시피 이름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들이 많이 모였고 또 제자들 해봤자 전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유명한 도시가 아니야 갈릴리 저 종구석의 출신이잖아요. 그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우리도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하시면서 우리의 이거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현장을 살리고 또 세계를 바꾸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뭘 바꿨냐?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나 옛날에 교련이라는 수업도 있었고 했는데 그 군사 훈련이잖아요. 그 체육 시간에 그 활동을 할 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 한 300명, 400명 모인 가운데 제일 중앙에 앞에 있는 아이한테 기준 하면은 양팔 벌려 나란히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양팔 벌려 나란히 하면은 모든 친구들이 그 주위에 있는 친구 뭐랍니까? 하나 둘 얏 하면서 이제 양팔을 쫙 벌려. 근데 그때 기준이 그 걔는 기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걔도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하면 이제 다 무너지잖아요. 기준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왜 내 인생이 흔들리느냐? 내 기준이 자꾸 흔들린 걸 잡고 있어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세상 것은 절대 게 아니잖아요. 늘 바뀌잖아요. 그렇죠? 뭐 주식 투자해야 된다, 미국 주식 해야 된다, 코인을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인데 늘 바뀌거든요. 그거는. 그거를 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기준이 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제는 날마다 거기 따라서 이제 그렇죠? 올라가면은 좋았다가 내려갔다면 이제 사람 살 짓이 아닌 거죠. 이제 이제 주식이 기준이 되면은 거기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세상이 대부분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세상을 살리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와 세상을 바꾼 인물들은 이제 요거를 싹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되는 순간 거기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 부분에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형들은 요셉이 망했다 생각했거든요. 이제 노예로 팔았으니까 요셉은 인생 끝났어. 요셉은 망했어. 기준은 그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게 자기 인생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나는 망하지 않았어.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형들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형들이 노예로 팔면 이제 쟤는 인생 끝났다, 죽었다, 이제는 미래 없고 소망 없다. 그거 형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를 부른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가는 걸음은 살리는 걸음이고 불신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준비시키려고 보낸 거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고 노예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있으면은 그 수준에 있으면은 세계복음화할 수 없으니까 사람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뽑아내서 거기에 유학을 보낸 거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6절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기준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것이 본인 속에 기준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양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 양이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목자가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힘듭니까? 뭔가 기준이 이 속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기준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 막 올라오잖아요, 막. 그렇죠? 저도 올라오거든요. 내 생각대로 뭔가 내 계획대로 안 움직이고 뭔가 안 되면 막 올라오거든요. 막 올라오다가도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자꾸 우리는 기준은 오랫동안 이게 체질이 돼 있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판단, 경험 거기에 체질돼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막 올라오고 막 화가 나고 막 올라오잖아요. 이 기준이 바뀌어지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바꾸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서 기중한 기준을 바꾸는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지금 훈련돼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 문제 속에서 자꾸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녀는 맞는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 문제 따라서 내 인생이 막 끌려당기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움에 막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거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이게 할 짓이 아니라 그렇죠. 이 속에서 내 기준을 딱 하나님의 말씀 세계복음화 그 속에 언약 딱 가지고 가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는 것은 그거로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는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도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문제 일어나고 가뭄이 오니까 애굽 머리 썼다가 가뭄 애굽 갔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왔다가 이제는 믿었던 조카 속에서 이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양보하고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지금 사람을 의지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조카를 의지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단을 쌓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은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의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했겠죠. 기도하는 거 대단한 거야? 별것 아니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비밀 속에서 왕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왕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당시 정치인이 해결하지 못할 그 부분 속에 답을 주는 자가 된 게 다니엘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현장에 간 거죠. 문제를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일하러 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겠죠. 언약 잡고 내가 왜 공부를 하러 갑니까? 그냥 가면은 그 공부에 시달린다니까요. 공부에 좌절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왜 공부하러 갑니까?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세상이 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학교가 그 세상이 다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기초를 가르쳐 주는 거죠. 기초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바꾸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글자와 숫자를 넘어서서 세계 살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거기 준비하러 가는 거죠. 그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그냥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속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 속거든요. 이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잘못하면은 늘 갈등이고 고민이고 우리 상태가 늘 막 염려고 갈등이고 그래가지고는 뭐 일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언약 잡고 그 현장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학교를 가고 왜 직장을 가고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이게 우선순위가 나와지지 않으면은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거예요. 내가 왜 우리나라가 왜 포로로 왔는가? 우상숭배에서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 속에 그런데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겠냐? 나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언약 잡고 늘 기도했는데 결국은 회복됐거든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과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꾸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겁니다. 준비시킨 거죠. 예수님이 계속 있을 것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하실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갈 거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특히 이 미래를 준비시킨 거죠. 미래에는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현장 바꾸고 살려야 되니까 그걸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 이게 준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는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현장이다.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꼭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걸 찾겠죠. 내가 해야 할 것을 찾겠죠. 하나님의 은혜 받다 보면은 또 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 현장에 지금 뭐가 필요할까? 또 앞으로 미래에 두고두고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는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목동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비록 목동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해야 될 걸 찾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봤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국가가 지금 전쟁과 재앙 속에 빠졌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이 현장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나를 준비시키셨고 이 현장에 지금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담대하게 이 앞에서 골리앗 앞에 선 것이죠. 너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네 앞에 섰다.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네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네 앞에 섰다. 뭐가 더 능력인지 오늘 한번 보자. 현장에 필요한 걸 봤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리고 미래를 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재앙 막아야 된다. 후대가 축복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 성전을 준비시킨 거죠. 이거를 본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이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 속에서 이 부분들을 훈련시킨 것이죠. 우리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현장과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꾸는 것이 일단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내가 왜 지금 망했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망했다고 생각할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일까? 내 기준일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 기준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기준으로는 세계복음화 안 될 것 같은데, 돌아간 거 보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구나. 갈릴리의 그 어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기준을 안 바꾸면은 그 생각과 그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서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서. 그러면 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심인데, 첫 번째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리, 위치,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뜨니까 사람들이 그리 쫙 몰려가잖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표를 뺏기면 안 되는데, 이번에 한우 축제 하는데 한 가봤더니만 난리더라고요. 다시는 저기 안 가야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치인들이 다 동원됐더라고.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뭐 앞으로 시장 후보 계속 이거 계속 나눠줘. 받는다고 계속 가는 곳마다 빨간색, 파란색 받는. 정치인들은 결국은 자리와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표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사람들한테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나수 치유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자리 위치 뺏기는 거 아이가.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는 거죠.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을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리와 위치를 유지하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전부 선민 사상 배경 아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곳이 유대인입니다. 축복받은 곳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시작하신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구원할 메시아 언제 오나? 저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언제 오나? 늘 이제 생각이 이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는데 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만 놓쳐버리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관심이 이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없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자들도, 오늘 제자들도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오늘도 보면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떡을 안 가져왔다. 제자들도 이제 의식주에 여기에 온통 꽂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우리
그 예수님이 그 기적 일으키셔가지고 남았던 그 떡을 우리 안 들고 왔는데 늘 이제 먹을 거, 입는 거 거기에 대한 관심 속에 늘 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내기하고 있죠.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나 되나? 또 10절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거 다 책임진 거 너희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또 먹을 거, 입는 거 거기에 고민하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에서 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바뀌니까 관심이 제자들마저도 이 속에 계속 있으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고 답이죠. 우리 인생 속에 오직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 오직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수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종이 되는 겁니다. 의식주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내 인생이 자꾸 살다 보니까 뭔가에 끌려다니고 종이 되는 거죠. 안 그러고 싶은데 여기 잡혀가지고는 시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시달리는 거고 괴로운 거고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죠. 이게 여기 종이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는 오직이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일단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예를 들자면 빌 게이츠가 어느 날 요게 발견된 거죠. 나는 컴퓨터로 세상 바꿔야 되겠다. 이 컴퓨터 뭐가 있구나. 이걸로 내가 세상 바꿔야 되겠다. 그게 오직이 발견된 거죠. 스티브 잡스가 발견했죠. 나는 손안에 이 폰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오직이 발견됩니다. 오직 발견되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오직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결국 다 놓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무슨 오직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이 발견됐다는 말은 이유가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을까? 그 이유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또 종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절에 다니는 거나 아니면 무슬림이나 똑같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저에게는 어느 날 이 이유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발견된다니까 왜 우리 집안에는 왜 계속해서 재앙이 올까? 왜 대뜰하면서 왜 안 될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더라고요. 왜 자꾸 이 재앙이, 특히 우리 집안은 단명이라는 재앙이 반복적으로 오거든요. 반복된다는 말은 이게 운명이란 말이잖아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올까? 우리 집안에 올까?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왜 무너질까? 망할까? 어느 순간이 발견되더라고요. 재앙이 오는 이유,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이 오는 이유, 그게 계속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운명이 되어져 있는 이유,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의 집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동일하게 와 있더라고요. 무속인을 만났는데 안 하고 싶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 가문을 타고 무속인 가정 가문 배경인데 안 할 수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싶은데 운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집안에 어떤 집안에는 폭력을 가하는 가정인데 그 자녀까지도 그 폭력 문제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절대 안 닮을 거라 했는데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도박 안 할 거야. 아버지 도박 때문에 집 이혼하고 집 다 이렇게 박살났는데 나는 도박 안 할 거야. 어느 날 지나서 자기가 그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가문을 타고 또 개인 살아온 배경의 그 상처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재앙과 운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고 이 지옥인 거죠. 어느 순간 내 자신과 현장을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방시키는 이름이요, 사단의 권세와 머리를 박살내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이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오늘도 사실은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이유, 이 부분들이 내 인생과 삶 속에 발견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은 바로 따라온 게 답이 나겠죠. 그래,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답이 나는 겁니다. 답이 나면은 이제는 따라오는 것이 누려지는 거죠. 시험 칠 때도 답이 있으면은 그 시험이 아닙니다. 누리는 시간이죠. 저도 그렇다니까요. 답을 아니까 시험 치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 시험 언제 치냐면서. 그렇죠? 답 모를 때는 그 시간이 미치겠거든요. 물론 이제 포기한 사람은 뭐 에라 하면서 연필 굴리고 지우개 굴리면 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탐난 사람은 그 나에게 문제 실현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은 답이 있으니까 누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내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답과 그 누리는 사람이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우리 후대에게 나에게 있었던 그 영적 문제가 전달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끊고 막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발견되거든요. 저는 확실히 제랑 같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동생을 통해서 저는 또 많이 느꼈거든요. 그 집안 문제가 도박 문제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아버지 도박 때문에 가정, 이게 무너진 가정 속에 얘는 돈 벌러 가기 위해서 호주에서 돈을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제끼는데 버는 것보다 이제 나가는 게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속에서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아, 내가 그것을 할 줄 몰랐다 하면서. 나는 절대 안 할 거라 했는데 내가 그거 하고 있을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호주에 있는 조포하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위험할 뻔하다가 이제 그 형이 이제 보내가지고 데려오고 했거든요. 난리치는 걸 보면서 야, 이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이거 찔기다. 저도 그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이게 참 찔기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 가정 가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저는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창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상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이미 마음, 생각, 영혼이 이미 깊이 잡힌 거예요, 뭔가에. 그런데 창원에 오늘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몇 개월, 3, 4개월 전에서 창원에 또 칼부림 사건이 있었거든요. 20대 젊은 애가 10대 애들을 여러 명 죽여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창원에 이거 계속 영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날 흐름인데 이거 계속 지금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현장에서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지 못하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문제가 딱 우리 현장과 우리 자녀들 속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은 다릅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 또는 예배죠. 왜 오직 기도인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은 오랫동안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리 한다 해서 몸부림도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직 세계복음화. 다른 말로는 전도 선교 아닙니까? 왜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 안 하고 세계복음화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불신자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거든요. 늘 설명합니다만은 지금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옆에 나라의 문제도 있잖아요. 저 몽골하고 중국에서 날라온 그 미세먼지와 황사가 그게 남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남의 문제가 내 문제라니까요. 시달리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문제를 줄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지면은 발견된 만큼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겠죠. 이게 발견되어지면은 관심이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관심이 안 할래도 자꾸 여기로 가는데 자꾸 여기로 가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그래서 이게 발견된 만큼 우리의 관심도 바뀌어지고 하나님 하시게 되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 속에 진짜 오직이 발견되어져서 정말 세상을 바꾸고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그 증인이 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